안녕하세요. 에스겔서 1장의 이상에 대해서 교통하겠습니다. 1장은 바로 10장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요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개요를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소개, 4절은 바람, 구름, 불, 호박금, 5절부터 14절은 내 생물들의 형상과 동역과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은 높고 무서운 바퀴들에 대해서, 22절부터 25절까지는 수정같이 맑은 궁창에 대해서, 26절부터 28절까지는 보좌 위의 사람,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2절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게 되면요, 그발 강가에서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사로잡힌 가운데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열린 하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1절 보게 되면요, 30째가 나오는데 이것은 제사장 봉사의 시작입니다. 30살에 제사장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감당하고 또한 생명의 성숙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발 강가가 있는데요, 그발강은 갈대아 땅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땅이 있고요, 강가에 있다. 가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흐름이 강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는데요, 이상을 보는 첫 번째 조건이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요, 5년이 나오는데 제사장의 견습기간이 5년입니다. 25살부터 30살까지를 말하죠. 3절에 보게 되면 부시의 아들인데 이 부시는 경멸, 멸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또 이상을 보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다 그런 뜻이고요, 특별히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방문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에스겔 위에 있었는데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는 손이 에스겔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게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호박금,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요, 바람이 폭풍이 불고 큰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이 있고 호박금이 있고 바람이 있고. 이걸 간단하게 해석해보면요, 북쪽은 바로 근원을 말합니다. 바람의 근원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입니다. 폭풍은 세차게 부는 경륜적인 영이고요, 큰 구름은 두리우는 성령이고 불은 거룩해 하는 능력의 영을 상징합니다. 호박금이 나타나는데 이 호박금은 금과 은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말하고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는데요, 이 구속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호박금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십니다. 영어는 일렉트룸이라는데 이런 호박금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람, 굴, 불, 호박금 이 네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역사를 말합니다. 영적인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연속적인 순환의 반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은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다. 6절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내 생물에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니까요, 총 16개의 얼굴과 16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7절 보면요,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은요, 내 얼굴이고 사람, 사자소, 독수리 얼굴입니다. 네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는 연결하는 날개고 또 두 날개는 몸을 가리는 날개입니다. 곧은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발바닥이 있고요, 광낸 구리같이 빛이 납니다.
그리고 몸은 눈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1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보게 되면 내 생물이 있는데요. 내 생물 할 때 이 넷이 내 생물이 날개로 서로 연결돼서 한 실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단체적인 한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생물인데 이 생이라는 건 living creature, 살아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는 이들이 바로 생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6절 보게 되면요. 내 얼굴인데 이 내 얼굴은 그리스도의 사중 표현을 말해줍니다. 네 날개가 있는데요. 두 날개는 연결되는 것. 이 연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두 날개는 가리는데요. 이것은 덮음과 보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이 다리는 행하는 것이고요. 이 곧은 다리입니다. 아주 정직한 행함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있는데 발바닥이 갈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분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 발바닥이, 이 송아지라는 것은 뛰고 신선하고 활력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광맹 구리같이 빛난다. 이것은 태어짐과 시험을 통과한 표현을 갖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1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날개가 있고요. 날개 아래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 날개 밑에 그것은 뭐냐?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아래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처럼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요. 날개가 나오는데 이 날개는 동역의 수단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었다는 것은 이 연결을 통해서 한 실체가 되고요. 또 사각형이 되게 되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서 교통과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직선적으로 행하는데요. 이 직선적인 행하는 것은 앞걸음, 옆걸음,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곧게 행하는 것이 이거 뭐냐면 동역의 방법입니다. 동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타고난 사람에게는 불편합니다. 앞으로 행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 옆걸음 치는 사람, 뒷걸음 치는 사람 4분의 3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10절에 보게 되면요. 사람의 얼굴, 이것은 인성, 예수님같이 인간적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사자의 얼굴은 승리와 통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의 얼굴은 수고와 희생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독수리는 솟아오르고 초월한 바로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내 얼굴은 그리스도의 사중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1장 10절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고요. 순서가. 그리고 10장 14절은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얼굴입니다. 계시록 4장 7절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도대체 얼굴 방향이 어떻게 하는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중 표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됩니다. 앞으로 볼 때는 전부 다 사람이고 옆으로 볼 때는 사자, 또 소, 뒤에서 볼 때는 독수리.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이 세 군데에 있는 성경 구절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연구하기 원합니다. 1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롭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12절은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13절 또 생물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날개가 연결해서요. 오른쪽으로 걸음 앞걸음을 칠 때 나머지 위에 하고 밑에 있는
이 생물은 옆걸음을 치고요. 뒤에 있는 것은 바로 뒷걸음을 칩니다. 방향이 바뀌어서 또 다른 앞으로 밑으로 그 앞걸음을 할 때에는 옆에 또 옆걸음을 하고 뒤에서 뒷걸음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날개인데요. 날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둘씩 서로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는 것은 이 날개는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동역을 위한 것입니다. 연결됐을 때 사각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이 하나 되는 것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몸을 가렸고 이건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 곧게 행했다. 이것은 뭐냐? 동역의 놀라운 그림입니다. 그래서 앞걸음, 옆걸음, 뒷걸음을 치는 건데요. 그러한 동역의 아름다운 그림을 갖기 원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요. 동역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는 바로 숯불과 횃불입니다. 숯불은 거룩하게 하는 거고 횃불은 빛을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이 생물 사이에 오르락내리락 하며 불의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는 이 번개는 능력과 충격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래서 총 4개의 바퀴가 있습니다. 16절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17절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네 생물과 바퀴가 하나로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이 바퀴인데 이 바퀴는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따라 있는데요. 얼굴은 주님을 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살아 표현할 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바퀴의 모양과 구조가 바로 황옥 같은데 이 황옥은 주님의 모양을 말합니다. 넷은 똑같은데요. 동일한 모습과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 그 바퀴는 모든 지방교회에서 같아야 합니다. 모든 지방교회에서 내재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바퀴 안에 바퀴가 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 안에 움직임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면 기도 안에 기도를 한다는 건데요. 움직임 안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는 건데요. 이것은 생물의 움직임과 하나인 것을 말합니다. 돌이키는 것이 없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은요.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9절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도 들린다. 또 20절에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7절 그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방향을 바뀌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림이 바퀴를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회전하고요. 또 앞쪽으로도 이렇게 회전하는 것입니다. 18절 보게 되면 높고 무섭다. 이것은 뭐냐? 특별하고 비범한 광경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눈이 가득했다는 것은 뭐냐? 이 바퀴에 이 둘레에 눈이 가득했는데 이것은 통찰력과 선견지명과 계시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이 갈 때 바퀴도 그 곁에 가잖아요. 그래서 생물의 움직임과 바퀴의 움직임이 하나입니다. 생물의 움직임은 우리의 움직임이고 바퀴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경륜의 움직임입니다. 주님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움직임은 바로 주님의 움직임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움직임은 우리의 움직임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한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 주님은 우리를 따르고 계십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든지 바로 생물도 영을 따릅니다. 생물은 영을 따릅니다. 그래서 바퀴는 생물을 따르고 생물은 영을 따릅니다. 근데 이 영이 바로 바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퀴와 생물과 영은 하나입니다. 하나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퀴 가운데 그 생물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바로 주님의 움직임 안에 있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은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생물들의 그 머리에 수정 같은 맑은 하늘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들이 움직입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수정인데 수정 같은 공창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영적 체험의 최고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맑은 하늘에 보좌를 갖는 것이 우리 영적 체험의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수정 같은 공창은 맑고 열린 하늘입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은 비범하고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생물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데요, 이것은 생물들이 바로 맑은 하늘,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통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수직적인 교통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교통하게 되고요, 이 하늘이 그냥 좀 멈춰있는 하늘이 아니고 팽창되는, 펼쳐진 그런 하늘인 것입니다. 우리의 하늘은 날이 갈수록 더 펼쳐질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날개 소리가 있는데, 날개 소리는 세 가지 소리입니다. 많은 물소리, 전능자의 음성, 그 다음에 떠드는 소리, 군대 소리인데요, 많은 물소리는 한 몸의 소리, 동역하는 소리고요, 전능자의 소리는 하나님 자신의 소리를 말합니다. 떠드는 소리, 곧 군대 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전쟁의 소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생물이 설 때 날개를 내리는데요, 이것은 움직일 때는 날개에 소리가 납니다. 멈출 때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개를 내리는 것입니다. 25절에 그 머리에 있는 공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다.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공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내 생물 위에 수정같이 맑은 하늘 공창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 위에 남보석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사람이 계십니다. 여기 25절 보게 되면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났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역과 교통의 문제입니다. 교통을 위해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멈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그 머리 위에 이 생물들의 머리인데요, 이 생물은 바로 보좌를 땅에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전선입니다. 그래서 이 보좌와 이 생물의 머리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창 위의 보좌의 형상, 이 보좌는 바로 신성한 우주적인 행정과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좌의 모양은 남보석인데요, 남보석은 하늘에 속함, 바로 하늘에 속한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권을 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요, 사람을 그분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개척자요 선구자로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 보좌로 이끌리셨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님과 똑같이 개척자인 선구자이신 주님을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그 미덕들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체험을 통해서 생명이 성숙될 때 우리는 보좌에서 그리스도와 공동왕으로서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27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호박금 단세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난다. 28절을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보석 보좌 위에 바로 사람이 있고요, 사람 주위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허리 위에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본성과 성향을 말합니다. 그리고 호박금은 바로 금과 은의 합금이고요,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가 불 같은데요, 그것은 거룩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고 허리 아래의 모양은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불 같습니다.
거룩한 능력을 갖고 있고 광채가 는 영광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채 모양은 무지개 같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요 3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랑, 빨강, 노랑입니다. 파란색은 하나님의 의, 빨간색은 거룩함, 노란색은 영광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교회 생활의 체험의 완결을 말해주는 건데요. 이것은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다 갖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무지개는 주로 3색이 되어 있지만 새 예루살렘에 그 12기초석이 있습니다. 이 기초석을 딱 펼쳐놓으면 바로 무지개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바로 무지개의 최종 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지킨 것의 최종 완결입니다. 새 언약의 완결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 1장은 바람, 구름, 불, 호박금, 내생물, 동역, 바퀴, 맑은 하늘, 보좌, 사람, 무지개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이상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보좌에 계신 분과 내생물은 모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내생물이 보좌에 계신 분의 표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의 택한 선민들이 온전케 되어서 보좌에 앉아서 사람으로서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공동왕이 되어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에스겔서 1장을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기 원하고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더욱더 열려있기 원합니다.